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래간만에 저희 아들이 방학에서요 함께 아들과 목욕탕을 다녀왔습니다. 목욕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뭔가 좀 얼굴이 음료수를 갈급하게 먹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원래는 그거 하나만 딱 먹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나는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거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했더니만 들어가서 밀크쉐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크쉐이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2배 반의 금액이더라고요. 나는 1,500원인가 뭐 했는데 지는 한 4,000원짜리 먹더라고요. 먹으면서 아주 만족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우리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매 순간순간 항상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또 차를 타고 가거나 또 사람을 만나거나 TV를 보거나 모든 순간순간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아들이 저에게 그런 격려의 말을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아버지 설교는 참 귀에 잘 들려요 라고 하는 말로 저에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잘 들리십니까? 아멘. 저는 주일 말씀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순간 설교하는 그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제 삶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일주일 동안 가장 클라이막스는 오늘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입니다. 모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의 인센티브를 찾는 그 모든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일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일주일의 중심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일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어쩌면 당연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일주일 가운데 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예배의 시간에 맞추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천국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24시간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이 조금 나에게 지겹고 힘들다면 그러면 천국 가면 진짜 힘드실 거라고. 왜냐하면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면 지금 막 좀 나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천국 가시면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모든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따지면 천국 가면 로또 복권을 매일 막 그냥 당첨당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내 욕심과 욕망,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사건을 대하는 무리들의 반응을 담고 있는데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에서 권력을 잡은 정치가로서 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래서 그런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도시와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인데요. 이 이두메가 에돔이거든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한 사람이었냐 하면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그냥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공회원을 처형하고 또 성전에 세운 이 로마 황제를 기리는 독수리를 뜯어낸 제자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심지어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반역 혐의로 처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했는가. 그가 임종 직전에요, 이 자기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죽는 그날 함께 이 당시 헤롯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또 함께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데 이 유대 땅의 모든 귀족들을 다 죽이면 그 사람들의 슬퍼함이 나를 위한 슬퍼함으로 생각할 거다. 그래서 다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자가 유대를 다스리던 때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공포에 떨거나 겁에 질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왜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공포심을 느꼈고 또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겁에 질려 했을까요? 이 헤롯은 불타오르는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사람을 죽였던 왕인데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통치권의 위협을 주는 말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 유대 땅을 나 혼자 다스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어딘가에서 새로운 진짜 왕이 난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떨고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포악을 일삼았던 이 헤롯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도 굉장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그 지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덧붙였는데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덧붙이고 있어요. 이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미 구약에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도 경배해야겠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별이 인도하는 곳에 머물러 그 집으로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야지만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진정한 인류의 위대한 왕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왕으로 대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유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는 전혀 아기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두 다 뭐라고요? 죽여라 하는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헤롯 마음에는 이미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태어나는지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태어난지를 알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경배의 마음이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경배는커녕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예수님은 뭐 필요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이 예수라는 존재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생각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오늘날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헤롯 왕이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차없이 아내건 아들이건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왕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이미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고 어디에 오시냐고 이야기했을 때 정확하게 그 지역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향해 그들은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익히고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해석되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 따로 신앙 따로 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따로 국밥의 삶을 살았던 거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또한 지금도 우리는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워왔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어떻습니까?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반응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의 삶에서는 한 발자국도 그분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매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내가 혹시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부류와는 완전히 다른 또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동방의 점술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꿈을 해석하거나
천문학적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점성사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별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별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으로 관련지었고 그 별이 그들을 유대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사실 이 별은 실제 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자연적 어떤 현상의 별이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한 이유는 하늘이 말하는 진정한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먼저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며 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 여러분, 이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는데 스바의 여왕이 지혜를 대표하는 솔로몬에게 가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지고 간 예물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해 드린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진짜 왕이라는 것을 예물로 표현해 드리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진짜 왕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고 그리고 존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담아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참된 예배는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뭐요? 내가 주인 삼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왕이 되고 싶고,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혹시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그거는 얍삽한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 여러분, 그건 절대 경배가 아니에요. 사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가 왕이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이고 이게 진짜 경배입니다. 내 삶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를 해도 여러분, 그건 진짜 참된 예배요, 진짜 참된 경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경배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박사들의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의 눈을 피하여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 올 때는 헤롯에게로 왔어요. 그죠? 그런데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진짜 왕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지배받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며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의 권력에서 만왕의 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앉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거스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경배자라 하나님 앞에 칭함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기뻐하며 그분께 엎드리며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드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